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한 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 가운데 경락 마사지라는 것이 있는데, 경락이 마사지라는 것은 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경이 따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 어깨가 테니스 엘보 때문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표피를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3개월 동안은 그 근육 이완제를 또 놓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네.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가 못 되는데 경락 마사지라는 것은 그냥 그 뼈와 뼈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신경따발 이런 것들이 내장에까지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맥을 딱 짚어가지고 락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 몸의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몸의 온도가 낮춰진 까닭은 뭐냐면 그 모든 경락에다 막혀가지고 혈이 풀어지지가 못한 건데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줘서 이제 몸의 온도가 올라가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그 맥을 짚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맥락을 딱 짚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 믿어서 그냥 바닥에서 까닭에 예수를 믿는. 근데 그 까닭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맥을 딱 짚으셨다라는 의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두 기둥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피를 권능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준다. 죄사함의 은총을 준다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덮고 죄에 벌려서 덮고 핏값을 주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이렇게 준다는 뜻이에요. 의가 없는데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의 이 두 가지 속죄와 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은혜의 두 기둥을 주시래요. 그 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하는 2차적인 이 놀라운 은혜의 단계를 이화해서 그처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단계는 까닭이라는 것에 있어요. 까닭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배부른 까닭에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쫓아오고 떡 먹고 배부른 표적을 보고 그 까닭에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까닭에 믿기 때문에 아주 저급한 주님이 보실 때에 단계가 낮은 수준의 그와 같은 상태다. 그래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믿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것을 주목하고 보시고 계세요.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근데 이 하나님도 거기를 보고 까닭에 믿는 정도밖에 너는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시죠. 넌 날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까닭에 믿는 거기까지밖에 못 쫓아오는구나 네가. 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맥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도 그것을 딱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을 그대로 보고서 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법을 막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거하고 악을 떠나기 위해서 내가 선하고 착해지라고 도덕적으로 익히 하는 건 전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의 두뇌가 막히는 까닭이 뭐예요? 감정이 거슬리고 스트레스가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금 여기 머리가 이게 막혀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것인데 이게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간의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건 전혀 다른 이 발상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는데 누가 휙 들어와 가지고 그냥 부딪힐 뻔했어요. 그냥 막 화가 막 나시. 차는 막 불글불글 끓어올라요. 저 나쁜 놈의 자식 말이야. 저렇게 확 들어왔다고 말이야. 그걸 막 부글부글 끓으면은 막 이게 이 감정과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이걸 정말 사람들 말로 뭐라 하냐면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막 한참 지나갔는데 오전에 그와 같은 일이 벌었는데 오후에 어쩌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그 나쁜 놈의 새끼 때문에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것도 유추해가지고 막 죄를 연결을 막 시켜요. 여러분의 이 두뇌 속에 이게 죄악의 연결 따발이 마치 경락처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또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성을 집어넣게 되면 더 복잡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전에 감춰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막 몽땅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갚으시는 날인가 보다. 막 하지를 않는가. 별의별 상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의 두뇌를 막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까닭에 예수를 믿는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까닭에 믿는 거예요. 까닭이 없으면 믿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대시것이지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시고 말이에요. 해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 속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까닭에 믿는 사람의 이 수준을 마귀도 딱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야,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좌우에 쫙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어서 쫙 하고 있는데 어디서 천박스러운 이 마귀가 와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기서 1장에 그게 나와요.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 얘기를 하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을. 와, 그렇게도 하나님은 유의하여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와 같은 형편과 사정을 하실까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유의하여 자세히 살펴보시는구나. 이때 부딪힐 돌을 주었을 때 너는 그때 무엇라고 말하는지,
마음은 어떻고 생각은 어떤지 유의하여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유의하여 보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나를 유의하여 보시는구나. 다윗은 그 유의하여 보시는 것을 너무나 세미하고 디테일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39편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든지 도대체가 시편 139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유의하여 보시는 걸 똑같잖아요. 시편 139편 2절 들어갑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할렐루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이 유의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심을 자기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을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망돼 가지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오시고 죽음에는 이르지 않게 하잖아요. 내가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기 가가지고 낙심되고 절망되어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시며 그런 것들을 다윗이 다 경험을 했어요. 다 경험을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직 다윗의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의하여 보시고 계시고 또 자랑까지 해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귀가 그것을 꼭 짚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봐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 이놈의 새끼가. 어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욥의 전우를 다 두르셔가지고 막 소유도 확장시키시고 막 이러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틀린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귀가 딱 집어서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나이까? 와, 무서워요. 이게 영계의 세계예요. 까닭이 가지고 예수를 믿고 까닭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전부 다 마귀가 깔고 앉아 있습니다. 뭐 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거예요. 그 까닭 때문에 예수 믿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믿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믿고, 그 까닭에 믿는데 까닭에 미쳐요. 그것을 예수님이 맥을 딱 짚는 거야. 여기까지도 마귀가 볼 수 있는 것인데 메시지가, 설교 메시지가 겨우 까닭에 예수 믿으라고 삼박자 구원이야? 큰일 날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심판을 얼마나 많이 받으려고? 내용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 까닭에 믿게 하는 거. 성공신학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과연 까닭에 믿는 이와 같은 것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제자반에 속한 사람들이나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도 이 내용 가운데서 지금 이게 지금 말씀 선포자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냥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퀀텀 점프를 해서 적어도 시속이 288km 이상이 되어져야만 이 비행기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는 뱅글뱅글 거지. 지상에서 돈 되니까. 이 까닭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까닭이 예수 믿는 사람. 아, 놀라워. 예수님이 그걸 딱 짚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까닭 때문에 나를 따라온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영계의 세계예요. 만약에 메시지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다가 딱 1차원적인 이와 같은 영성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그것만 알아요. 예. 그 다음에는 목말라요. 영혼이 갈증을 느껴요. 말씀 선포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떡이 충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그런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를까요? 왜 영혼의 갈증을 느낄까요? 답변을 못해요. IMF 때 유명한 예화가 있었어요. 이제 IMF만큼 버증 거기에 해당하는 기근과 불황의 시대가 연말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있게 될 건데 성공신학에 심취한 거대한 교회 장로가 IMF 때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망했습니까? 모든 것을 목사님이 메시지 전달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내가 망합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분이 솔직했어요. 나는 더 이상 가르쳐줄 메시지가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마귀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땅바닥에서 기다가 인생 끝내라.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 복 받고 살아.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 마귀가 안 되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질 만한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가 그랬다고. 곽선희 목사가 직접 얘기한 것을 내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교회 가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유를 얻기 시작하고 평안을 얻기 시작하고 은혜가 오기 시작해서 전체가 회복된 겁니다.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에 관련된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예수의 복음 진리의 한층 더 높은 것이 뭐냐면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을 믿지 소출 까닭에 믿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 열매 때문에 믿는 건 아니고 무화과나무 열매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위안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그게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아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주님을 인하여서 산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삽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을 누가 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내 생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가르쳐 주니까 안 될 때라든지 절망이 오거나 좌절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핍절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뇌리 속에서 왔다 갔다 그걸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다 뺏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영적인 경락 마사지를 잘 받아요. 진리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뚫어줘요. 아이고 아파라. 아픈 것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 막 뚫어내는 주님께서 막 역사하시. 두 번째 맥락은 너희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하시는데 그게 아주 깊은 맥락이에요. 그 깊은 은혜로 들어오려면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을 하면서 말하는 거지만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전부 위선과 불법으로 범죄로 가득해요. 여러분 이번 사건 나는 거 보니까 막 속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인간의 밑바닥이 막 드러나는 거 보세요. 예? 행정부에 속한 사람들 막 드러나 이 무슨 행한 장과지가 그 사람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와, 이 악이에요. 악. 그게 악이라니까. 그것이 어쨌든 저쨌든 그런 걸 떠나서 이와 같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과 악이 거기 속에서 움푹 탁 튀어나온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악을 드러내신 수많은 죽음 앞에서 그 장관이 하는 말 좀 악이 드러나는 것 좀 보세요. 예? 또 하나의 악이 집중적으로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예? 책임질 사람들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 입에서 거짓말들을 막 무한 책임진대요. 어디서 입들을 그런 말들을 배워와가지고 그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안 지겠대요. 네? 그리고 누구를 잡느냐? 소방과 경찰을 잡는 것입니다. 그 괴계에서 나오는 이 괴계에서 이 머릿속에 있는 악과 이 거짓과 악이 있는 것에서 그러니까는 소방계장이 하는 사람 자살을 했잖아요. 예? 왜 경찰들만 잡으려고 그럴까요? 왜 소방관들만 잡으려고?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대. 무한 책임이라며. 아무도 무한 책임을 안 해요. 입에서 거짓과 이 악이 막 나와요. 웃기고 있네. 거짓이 악이 꽉 들어. 장관까지 그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거하면서 웃기고 있네 그래.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간의 그 목숨 때문에 직에 대한 것을 갖다가 책임질 생각도 안 해요. 오늘 잠깐 시사대담을 보니까 어저께인가 KBS에서 이 무한 책임을 지하는 사람이 어디까지냐? 총리부터 전부 다 68%까지가 나왔어요. 악이 있어요. 그걸 모면하는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드러내시죠. 인간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대. 노력해서는 안 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것도 안 돼. 완전해야 해. 완벽해. 도덕적 완벽성이 있어야 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나머지 것들이 돼요. 위선이 돼요. 거짓이 돼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것을 쫓아가면은 다 거짓으로 발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그 모든 계명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정말 왜 내가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만 믿어야 하는 그 까닭을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알면 마귀가 범접지 못하는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윗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천군들을 향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경배하리로다. 쥐가 뭔데? 의의 문을 열으라고 가능하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은. 예? 무엇이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뜻을 다해서 율법을 그런 쪽으로 말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믿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곧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믿어버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믿으니까 의의 문을 열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열쇠를 여러분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내 종 아무개가 지금 이처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하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냐? 찬양을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 않냐? 야곱이란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어쨌든 야곱에게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것이 매우 간사했어요. 간사했었는데 어쨌든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서 뺏기 위해서 그 포도주 한 그릇을 딱 준비하고 있다. 형님 에서가 시장 안에서 오니까는 냄새 좋다. 포도. 그런 녀석 있잖아요. 끓여도 그냥 한쪽 구석에서 끓이는 게 아니라 형 오잖아요. 그럼 그 입에다가 놓고 끓여. 냄새 맡고 죽어라. 그런 녀석이에요. 그놈이 아주 그냥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래가지고 못 들은 척하면서 휘젓고 앉아 있어.
형이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다. 아무 대답도 안 해. 야 팥죽 한 그릇 따라.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왜 줘야 하는데? 이럴 놈이에요. 내가 왜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 배고파 죽겠는데 한 그릇 주면 안 되냐? 내가 팥죽 주는 것도 형이 짐승 잡아오는 것만큼 힘든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하면 팥죽 줄래? 내가 이거 귀하게 쓴 거니까 형도 귀한 걸 나한테 내밀어야지. 그게 뭔데? 야, 뭐 그 짐승 한 마리 주래? 그거 아니야 나는. 그럼 뭔데?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너하고 나하고 쌍둥이인데 뭐 그냥 몇 초 차이로 내가 먼저 나왔을 뿐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래가지고 네가 장자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넘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 으니까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유의하여 보시고 유의하여서다. 저놈 봐라. 네가 비록 거기에서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장자의 명분이 일상의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에 족보가 있어. 근데 네가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탁하니 집어 던져버려? 내가 너를 이때 유의하여 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운데 죽게 될 지경 속에서 이삭한테 그 에서를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말이야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하고 죽을란다. 그러니까 너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 받잡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짐승을 잡으러 가는데 뭐 그 옛날에는 뭐 무슨 벽이 있겠어요, 뭐가 있었어요. 장막집에서 하는데 그걸 가만히 이 리브가 엄마가 딱 듣고 있다가 뱃속에서 임신했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배에서 자꾸 싸우니까 이들이 발로 차고 막 싸우는 거예요, 캥거루처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응답을 받았는데 팥죽 사건도 나타났는데 이게 장자의 이번은 명분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이 이렇게 같이. 근데 이 장자의 축복권을 한다 하니까 리브가는 그걸 믿고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 이삭을 쫓아서 따라올 때 그 장자의 축복에 해당하는 하늘물을 얻는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다 믿고서 따라왔거든. 그러니까 알아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가 너 그 형이 이렇게 지금 사냥 나갔잖아.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너 빨리 엄마가 하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 형이 에서처럼 말이야. 해가지고 해야니까 빨리 가서 양 잡아. 그래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막 이제 그 뒤집었어. 형은 털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데 그랬더니 그 잡아가지고 이놈 새끼야 엄마 말 한 대 들어 해가지고 막 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쓰고 요리를 탁 해가지고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 저기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그러니까 예 만져보세요 해가지고 만져보니까 이 털 사람에서 맞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또 기가 막혀요. 아니 근데 너 어디 목소리는 야곱이고 형체는 에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이게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목소리가 달랐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진 모든 축복을 왕창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네게 주면 모든 너의 형제들이 다 네게 복종할 것이며 열국에 대해 후손과 자손들이 다 퍼져나갈 것이니라. 이게 열방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유까지 이방인들 구원까지 한꺼번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이 복을 왕창 부은 거예요. 왕창 부었더니 그 다음에서 벌쩍벌쩍 됐는데 이놈 새끼는 야곱 빠져나갔고 이제 이 에서가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왔는데 아버지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넌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만져보세요. 그럼 아까 온 놈은 어떤 놈이냐? 아이고, 야, 야곱 이놈 새끼가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더니 이제 장자의 축복까지 뺏어갔다 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저기 리브가가 빨리 너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라. 맨날 있다가 내가 너 데리러 갈 테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축복받을래다 저주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리브가가 또 말을 해요. 내가 대신 저주받을 테니까 너 축복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리브가는 짧은 생에 살다가 죽었어요. 어쨌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치러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있는 것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고 가다가 그냥 밤이 돼가지고 잠을 자기 위해서 지팡이를 옆에 기름 한 병 옆에 두고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라는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로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을 펴세요. 몇 가지 간단하게 할 테니까 자 28장 먼저 펴세요. 자, 야곱이 10절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첫 번째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 여러분 나 이거 성경적으로 묵상하다 막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땅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아실까? 그런데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나를 아시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게 사닥다리를 내리시되 땅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내게 이처럼 이걸 내리신다. 두 번째로 또 번역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는 내리락 오르락 하는 줄 알았어요. 먼저 내려갈 게 아니야. 예? 근데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그냥 이것이고 저것이고 오르락 내리락 해. 문제의 핵심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증하고 세 번째 또 번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내가 지금 형의 칼날에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고 있는 나를 아실까?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팥죽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을 아실까?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을 아실까? 나를 아실까? 야곱을 아실까? 근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뭐냐 하면은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이르기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 루트를 한반도 루트가 열려지며 시베리아 루트가 열려지며 실크로드 루트와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지는 것을 위하여서 오늘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렇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빚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가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 화답을 하는 것이 기가 막혀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가라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 어디에 계세요? 야곱이 누운 거기까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난 사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속에 거하셔요. 예? 여기 계시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도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해요. 예. 참 이러다가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두 딸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자손들을 다 보고 요새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삼촌이 나빠요. 나쁜 남자예요. 품삯을 자꾸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품삯을 자꾸. 네? 근데 야곱이가 이제는 자식은 다 요새까지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의논해가지고 우리 그냥 가자 해가지고 우리 조상의 집으로 가겠소. 요삼촌 라반한테 얘기했더니 요삼촌이 아직 가면 안 되는데. 너 아직 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요삼촌 내가 오고 난 다음부터 요삼촌 집이 이와 같은 양과 염소의 가축들이 적었었는데 얼마나 많아졌는 것을 요삼촌 아십니까? 했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처럼 복을 내리셨다는 걸 나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 말이요 야곱이가 무슨 좀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지가 가니까 다 복 받더라 지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봤다는 거야. 요삼촌 라반도 네가 온 이후로 가축이 번성해서 많아졌다는 걸 나도 안다 이거야. 그 대신에 너 조금만 더 있어라. 또 속여 먹으려고. 예? 그랬더니 야곱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삼촌 저하고 계약을 새로 갱신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더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는 이 요삼촌이 자꾸 속이니까 여기 검은 양 염소라든지 알록달록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은 전부 내 것으로 하고 요삼촌 라반의 것은 전부 다 매끈한 거 색깔이 그런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는 내가 의논 좀 해보면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야곱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끔가다 돌연변이로 나올 뿐이에요. 그 돌연변이로 나오는 것이 지 것으로 하고 매끈한 색깔은 요삼촌 라반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는 요삼촌 라반이 좋다 해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셨느냐? 유전자 조작하는 비밀, 하늘의 비밀을 드디어 이 야곱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해요. 이 세상에 없는 놀라운 비밀을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서 이 야곱에게 소유를 많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30장 보세요. 30장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왜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껍질을 벗기라 했을까요? 잘 몰라요? 예? 유전자 조작하는 품종 이것을 바꾸는 이 비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다 벗기라 한 거예요. 그 나무가 그 나무. 예. 무슨 나무인지 그걸 감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요. 두 번째가 신풍나무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 이 세 가지잖아요. 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아주 막 큰실한 양과 염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다 쫙 꽂아버려요. 근데 이 야곱의 양을 키우는 곳하고 요삼촌 라반이 있는 소유가 있는 곳이 3일 길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예요. 거기에서 있으면 그 비밀을 행여나 누가 사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음식점에서도 뭐 고추장을 잘 담다 그러면 막 다른 건 다 며느리한테 다 가르쳐주고 뭐다 가르쳐주다가 한 가지만 딱 잡고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 비밀을. 예? 음식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사원들이 종들이 있어가지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딱 벗겨가지고 딱 세 가지를 딱 꽂아놔가지고 막 튼실한 양들이 염소가 오면 거기다 딱 꽂아놓고 그것을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랬었더니 38절 보세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여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두 눈앞에 그 두 가지를 두어서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거예요. 예?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유전자 조작을 다 하는 것을 이 믿음의 법칙을 쫓아서 야곱이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했었더니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맨 마지막 43절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왜 그 사람이라고 썼을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와 같은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 숨겨져 있는 기술 개발들. 에디슨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전기를 막 발명해가지고 말해요. 오늘 우리 모든 것이 전기가 아닌 것이 없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자제품. 옛날엔 전기 제품이랬는지 전자 제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뉴욕에 가는 데면 맨하탄 그 섬에 이제 있으니까 가잖아요. 갔는데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뚝 안내원이 그 저기 나하고 같이 친한 사람이 하면서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그래요. 저게 뭐냐 하니까 그 막 저기 그 9.1 뭐 그 사태 났었을 때 막 허물었을 때 바로 저쪽 끝머리에 바닷가에 그 발전소가 있어요. 그 발전소가 뭐냐면 에디슨 발전소예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가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에디슨 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을 발전소는 전부 에디슨 가에게 그냥 다 돈이 돌아가는 기념물이에요. 예. 아이고 세상에나. 예?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육지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걸 얻고 그냥 풍수를 통해서도 수력발전 일으키고 막 화력발전 일으키고 막 원자력발전 이거 그것도 전부 다 그게 해안에서 막 이렇게 하지만 막 풍력발전소 산 위에다 세워놔서 전기를 막 얻잖아요. 야,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짓지 않는 집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파종하지 않은 것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야곱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이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얻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찾으세요. 그래야만 찾아질 것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두들기세요. 그리하면 열려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 두뇌가 열려야 해요. 그 두뇌를 열리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우둔하고 미련한 것들이 얽혀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도 막 미련하고 우둔한 것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을 통해 이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뚫어주는 거예요. 경락 마사지 하는데 이 뼈를 통해서 이 혈관과 경락을 다 풀어가지고 건강히 찾아오게 말한다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이 맥락은 은혜의 맥락은 진리의 맥락은 우리의 두뇌를 뚫어서 이걸 열어지게 해요. 우둔한 두뇌에게 성령을 부어서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나이다. 그게 안 열리기 때문에 그게 크게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한 손에 지구를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되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이 두뇌가 열려가지고 스마트폰이 탄생이 되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 두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기 위해서는 연단을 즐거이 받으세요. 시련과 연단을 받는 까닭은 뭐냐면 이게 도대체가, 아니 이놈이 그대로 있네, 이걸 탁탁탁 해가지고 재조립해야 하잖아요. 이전 것 지나가게 해야 새 것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뇌가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시련과 연단을 기쁨으로 봐요.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신다고. 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멍청해요. 왜 멍청해요? 이 두뇌가 막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수학에 관심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홍성대라는 사람인데 수학을 뚫었어. 그래가지고 수학의 정석 1, 2권을 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수학을 정석으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거 풀어버린 그만큼 한도 내서 다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셔가지고 학교까지 설립했어요. 전주에. 그 사람이 전주 사람이거든요. 그걸 설립해가지고 엄청난 재단을 만든. 여러분께 주님께서 이것이 열리기 위해서 나도 그러면 수학 열어볼까? 그러지 말라니까. 주님이 열어주고 싶은 데를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써야겠다는데 너 왜 수학으로 가냐? 어떤 사람은 영어를 뚫었어요. 와, 영어를 뚫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밑에 까닭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하는 아이들은 안 받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돈을 몇 개를 다뤄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엄청나게 비싼 과외비도 비싸요. 엄청나게 50만 원 막 부르는 게 값이야. 저기 그 지방에서 50만 원씩 받고 막 하고 몇십만 원씩 막 더 해가지고 하고 막 100만 원짜리 개인 가이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뭐 자기 영어를 뚫었어요. 영어를 뚫어가지고 가면은 여기서 이게 맥을 탁탁탁탁탁 짚어줘. 그러니까 멍청한 아이들이 두뇌가 막 열리는 거예요. 시험 보기 시작하나 영어 시험 탁탁탁 딱 나와요. 막 점수가 팍팍 나와요. 이 열매가 탁 나와요. 수학 열지, 영어 열지, 뭐 이런 게 그런 사람 만나면 이게 그래서 비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확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열려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또 여셔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도 이 복음 진리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막 열어주신 분량이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기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말씀을 잘 전하는 거야. 이걸 한국의 정세와 세계의 정세를 엮어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다 잘 전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 막 캐나다에서 막 이제 막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더니 뭔 기도를 하자고 저러는가 했더니 막 이제 막 동성기도 시켜놓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슬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는 짓이야 저 양반이. 복음 진리를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우슬초라는 건 뭐냐면 짐승의 피를 잡아진 짐승의 이것을 피를 적셔서 하나님의 율법책에다도 뿌리고 백성들에도 뿌리고 제사장에도 이와 같은 거 하는 것이 우슬초예요. 아니 그 우슬초를 뛰어넘고 짐승의 피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십자가에서 흘려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이요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권세를 받았고 이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왜 웃을 쳐야? 아멘 하고들 있어. 안 떨어져요. 왜 웃을 초로 신나? 여러분 이거 뽑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뿌려드릴까? 아유 이렇게 무지하니까 웃을 초로 여러분들 씻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 이게 시편 51편에 나와요. 웃을 초로 날. 그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오거든. 히브리서에 모세의 율법책에다가 왜 뿌리겠어? 짐승의 이 피를 갖다 왜 율법적에 뿌리겠어? 예수 피만이 온 율법의 완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묻더라 유술초를 가지고 또 하냐? 그러면 아예 짐승 또 잡아라. 응? 그게 이게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안 써 있으니까 우슬초라 여러분들 십계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빗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들 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몰 사이즈의 교회에서 이처럼 예배한다 해가지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고 살아. 그러면 될 걸 뭐가 그렇게 우슬추는 왜 우슬추야? 아예 성막을 세워라 세워.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이제 맥을 탁 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진 영혼으로서 주님의 은혜에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 영혼을 놀랍도록 새롭게 빚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이전 것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